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듣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새 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새 힘 주심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오니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꿈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한 날의 삶이 또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또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만남과 모임 가운데 늘 가슴에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이 되고 증인이 되고 또 증언자가 되고 또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영적인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예배와 양육과 선교와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 교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뜻 이루는 사람들로 주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샘터 지도자 연합 모임을 갖습니다. 샘터 지도자로 세우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세몬들 샘터를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잘 섬기는 지도자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중보기도팀 1월 원래 기도회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크시는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 사역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 작정주의를 앞두고 우리 각자가 해외 선교의 마음, 영성을 품게 하시고 한 영혼이 한 선교지를 품고 한 가정이 한 샘터가 선교지를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가정과 교회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2023년 각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뜻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믿음을 고백할 때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연약했던 마음이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삶과 가정생활과 또 사회생활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날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1000번째 솔로몬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헌신할 때에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배하는 가운데 또 헌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5절 보시면 인자는 예수님 자신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가? 예수님이시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비벼 먹은 오늘 밀 이삭을 비벼 먹은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책망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에 대한 대답, 해석을 주시면서 안식일의 정신과 안식일의 본래 뜻을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라, 그렇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포도주는 이제 막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막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낡은 가죽 부대, 신축성이 없는 가죽 부대에 넣으면 결국 이 새 포도주가 발효하는 과정 가운데 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터져버리게 된다. 그러면 가죽 부대도 망가지게 되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포도주, 새 포도즙도 먹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언제나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담는 형식이 있습니다. 내용이 물론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하지만 내용을 담는 형식, 틀이 이 내용을 제대로 담지 못하면 결국 이 귀중한 것, 내용을 잃어버리게 된다. 오늘 새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복음을 상징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의 틀로 가두면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새 복음의 역사가 능력이 너희 안에서 경험되지 못한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할 때 율법에 익숙해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믿음의 틀, 삶의 틀,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 예수님을 닮고 생명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어요. 오늘 안식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전통을 그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일의 전통만 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안식일에 정말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놓치고 형식적인 것만 치중하면 이거 하면 안 돼, 안식일엔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들만 생각하면서 진짜 주님 만나고 참된 안식, 쉼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본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느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셨거든요. 그게 안식일의 기원이거든요. 10계명의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번째 날 하나님 주시는 안식, 참된 쉼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재충전을 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거든요. 지난 한 주간 점검하고 새로운 한 주간 계획하면서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매여 있지 말아라 하시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64장 찬송을 불렀어요.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 합창에 나오는 테마곡을 다이크 목사님이 이렇게 작사해가지고 쓴 찬송가를 우리가 불렀거든요. 이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 곡은 사실 우리 찬송가에 2곡이 들어있습니다. 64장이 들어있고 결혼식 때 부르는 찬송가 가사 2곡이 우리 찬송가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 베토벤이라는 음악가는 참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귀한 역사에 남을 만한 음악가입니다. 이 베토벤이 교향곡을 10개를 썼습니다. 10개 가운데 9개는 완성곡을 썼고 그 다음에 1개는 미완성, 10번째는 미완성곡을 썼거든요. 베토벤이 쓴 교향곡, 운명곡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9번 합창곡 같은 거 1시간짜리 합창곡 교향곡을 썼는데 당시의 그 음악 형식으로 본다면 교향곡 안에 합창이 들어간다는 것은 당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 쉴러라는 그 시인의 시를 가지고 환희의 송가를 그 9번 합창곡에다가 집어넣거든요. 합창곡. 여러분 한번 오늘 기회 되시면 한번 유튜브나 혹은 음악 한번 들어보십시오. 1시간 정도 되는 이 합창곡 9번 합창곡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야, 베토벤이 얼마나 대단한가.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과 그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합창곡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영감을 주셨어요. 내가 예술가로, 음악가로 내가 이런 곡을 내가 작곡하리라, 창작하리라. 그런데 당시의 음악의 형식이 있어요. 음악 작곡할 때 교향곡은 이런 형식으로만 해야 돼. 벗어나면 안 돼. 그 자꾸 이상한 것 만들지 마. 교향곡은 이렇게만 지어야 돼. 그런 형식에만 붙들려 있었다면 그 위대한 교향곡 9번 합창곡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만 예배드려야 돼. 저 옛날에는요 이 예배당에 오르간만 있었거든요. 타악기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피아노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오르간만 예배드릴 때 사용했다. 이게 초대교회 중세 초기까지의 교회 역사거든요. 근데 피아노가 들어옵니다. 나중에
요즘은 드럼까지 들어와요. 전자악기까지 들어와요. 예전의 기준으로 맞춘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망령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심지어 드럼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신앙의 틀이 있는데 틀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 훼손되는 그런 일들 만들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오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날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면서 본질은 변질시키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틀, 문화는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오늘 사건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 너희들 왜 도둑질하느냐, 너희들 왜 남의 밭에 있는 밀밭에 있는 밀을 먹느냐 비판할 때에 이거 가지고 비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나그네가 또는 가난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거기 옆에 있는 이삭을 비벼서 먹었다? 그건 당시로 이야기하면 죄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지적하는가 하면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너희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 먹은 거예요. 이게 추수한 거라는 거예요. 밀 이삭을 비벼서 땄다, 비볐다, 탈곡했다, 그리고 비벼서 먹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과연 이것을 죄라고 여길까? 안식일의 규정 가운데 특별히 예외 규정을 둔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가요. 지금 고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을 도와주어서 살려야 돼요.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인도주의적인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 외에 나머지 것들, 병든 자가 있는데 안식일에 고치지 않고 그 다음날 고쳐도 돼요? 그러면 안식일에 고쳐주면 그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규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안식일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늘 바라보면서 너 범했어, 너 어겼어, 정죄하는 일이 안식일에 너무너무 팽배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정죄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 책망하는 일이에요.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조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권면하는 것, 이거 귀한 일이지만 나는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나는 지켰는데 너는 왜 지키지 못했냐? 그러면서 너는 벌받아야 돼, 너는 죄지었어,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도 범할 수가 있어요. 나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권면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이 해석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해 주시는가?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다윗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피난 갈 때에 아비아달 제사장을 만나고 도움을 청해요. 그리고 골리앗 칼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때에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또 그 신하들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었거든요. 그걸 먹었어요. 여러분, 이건 율법을 범한 것 똑같아요. 진설병은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진설병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먹어서는 안 돼요. 근데 배가 고픈 다윗을 위하여 아비아달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주었거든요. 이거는 율법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이건 틀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성경에 그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도와주셨던 역사를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준, 율법의 기준이라 틀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은 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비벼 먹은 제자들을 옹호하기 위하여 어찌 보면 굉장히 궁색한 변명 같지만 오늘 진짜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안식일에 대하여 오늘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하고 그 영혼이 회복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또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일어서려고 할 때에 꺾어내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돕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 아비아달의 그 마음을 이렇게 한번 헤아려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때의 여러분, 내 기준이라든가 어떤 사회의 통념이라든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딱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딱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을 먹을 수도 있죠. 비판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주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1800년대 사람인데, 당시에 영국은 노예 제도가 있었고 노예 무역이 성행했던 때예요. 근데 윌버포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내가 정치인인데 이 노예 무역 제도를 이거 폐지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의회 그 국회의원들 설득해 가면서 결국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거든요.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비판받았어요. 아니, 이거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고 노예 무역이 있어야 영국의 산업이 이렇게 제대로 서고 세계 이 경제 질서가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딱 굳어져 있는 틀 속에서 노예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것 말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람을, 노예를 팔고 사는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거 안 됩니다. 결국 싸워가지고 결국 이 법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로 이야기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 볼 때에 이것은 욕을 먹어도 이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런 믿음의 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살림하면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능력을 주셨어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의 내용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가는 될 수 없을지언정 한 영혼을 위하여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시는 말씀의 정신입니다. 한 가지 오늘 마무리하면서, 초대교회는요 이틀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켰고 그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한 200여 년 동안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계속 이렇게 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아니다, 이거 하나로 합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일요일 썬데이라고 하지만 이건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에 안식일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와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신 창조 이후의 안식의 의미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 생명의 의미도 우리가 안식일에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분들은 이 주일에 예배드리고 가족이 같이 외식하는 날, 가족이 만나는 날, 결혼한 아들, 딸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마지막 끝난 다음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식사하는 날, 그거 귀한 거거든요. 근데 주님의 날에 여러분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의 날에는 꼭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렸어, 봉사도 했어, 교제도 했어, 내게 맡은 부서 열심히 봉사했어. 그런데 주님은 못 만났어요. 영적으로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날 안식일 하나님이 점수를 매긴다면 빵점이에요. 많은 일들을 했는데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얻지 못했다면 안식일, 주님의 날은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날 다시 한번 지난 한 주간 돌아보고 한 주간을 계획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채웠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 주님의 날을 지킨 모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안식하라는 거거든요. 영원한 안식은 가나안 땅, 결국 천국입니다. 결국 주님의 날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는 날이에요. 진짜 안식은 언제인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때에,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천국에, 안식에 우리는 들어갈 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인생이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 주님의 날의 의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 틀 고집하다가, 형식 고집하다가 본질, 새 포도주 잃어버리는, 예수님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아야지.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 한 주간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삶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영적 분별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잘 담는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주님의 날을 지키며 주님 꼭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 이어가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꿈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시는 부족하고 간절히들 바꿀 수 없는
감사합니다.